오늘 말씀드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유대 총독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3차 귀환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보니까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이다, 이렇게 그의 신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왕들의 술을 맡은 술관원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맡기는 직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당시에 왕들은 항상 이 암살의 위험을 항상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통해서도 목숨을 잃어버릴 그럴 일도 있겠지만, 주로 독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에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만큼은 왕의 술을 제작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신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 술을 맡을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신임을 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만 조금 바뀌면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을 하는 이 왕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지냈는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라고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지배를 받고 하니까 언제든지 그 최고의 수장인 왕을 죽일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대 때 이 왕의 신뢰를 받고 술관원이 됐다.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배경을 잘 보면, 왜 페르시아 왕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이런 귀한 직책을 맡길 수 있었는가,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알고 있는 왕비 누굽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바로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아버지 시대 때부터 왕비가 에스더였고, 그리고 거기에 다스리는 모든 고위 관직자들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 대에 내려가서 역시 느헤미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민족이었지만은 왕비도 될 수 있고 총독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바사 제국의 고위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그 모든 직책을 다 버리고 그 당시에 한 지방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를 유다 총독으로 삼아달라. 그래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오늘 1장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유다가 망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인데 그때 함락이 되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140년의 기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와서 140년이 흘렀으니까 여기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느헤미야가 형제 아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자꾸 다른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몇 차였다고요? 3차라 그랬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갔던 사람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때 지도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의 목적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1차 포로 기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역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거의 한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받다가 여러분 성경은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성전은 지어지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0명에 되는 수많은 인원들이 가서 1차에 가서 성전을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로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다 보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약 1,800명, 숫자가 아주 작죠. 1,800명이라는 숫자가 에스라의 지도하에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숫자가 적냐니까 에스라는 성경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1,800명에 데려갈 때는 일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의 신앙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돌아갔는데 열심히 에스라가 가르쳤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더라.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성벽이 없어서 안 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나니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아직도 황폐한 상태다. 아직도 예루살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희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에서 최고의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든지 아프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남이 굶주리고 남이 힘들고 남이 고통당하는 거 별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자기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자기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냐, 그게 그의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고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비록 바사 제국에서 출세를 하고 잘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했던 기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기도에 있습니다. 이들은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일찍이 큰 건너와 강한 소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바사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지금 가장 필요한 성벽, 그건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고위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는데 왕이 나를 저기 보내서 성벽을 좀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께 부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저것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기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왕께 부탁할 생각을 먼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왕의 신하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백성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이시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구라든지 부탁하고 가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생각대로면 우리는 남에게 부탁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때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로마 제국이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차전 배경에 이렇게 보면 로마도 페르시아보다는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고대 국가들,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잘 되면 꼭 뭘 한다고요? 이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그럼 바사 제국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들이 섬겼던 신전, 지금도 가보면 엄청나게 크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사 제국,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하게 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이 가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지은 성전 중에 제일 초라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신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성전, 엄청난 좋은 재료들을 다 해서 지은 신전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바벨론 제국의 총리를 지냈고 지방 장관들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어야 됐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어야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닥사스 왕이 허락하지 않고 요즘 세상 말로 열받고 그러면 말 한마디도 이 느헤미야의 목숨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내 목숨 내어놓고 신앙생활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요새는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 시대를 살면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게 1년이든 아니 몇 달이든 아니 10년이든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 신앙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로 맞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독재시대 때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목숨까지 내어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가 온다면, 아니면 그럴 때를 지금 내가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그 순간에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란 그 세 친구들처럼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쓰신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묘하게 하나님의 약점이죠. 이 하나님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지금 바사까지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유, 먼 땅에 나왔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모세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약속이 또 나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었습니다. 뭐가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뭐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서 내 이름을 두고 이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고? 이제 청하옵건대. 이게 약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 제일 빨리 응답받는 기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면 쫓아버리겠다고 약속해서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만일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이름 두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성벽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없는 그곳에 자신이 가서 성벽을 만드는데, 이 성벽만 만드는 데 의미를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만드는 이 성벽보다 더 튼튼한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가서 성벽만 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 속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기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괴롭고 힘들면 조금 기도해보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쌓았더라도 다시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연도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시죠? 4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요.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끝무렵에 있었던 선지자며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고 총독입니다. 444년 가서 예루살렘이 부흥의 길로 들어섰는데 언제 망인 줄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까지 신구약 중간에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자주 가르쳐 들었는데 구약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 사이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을 하고 난 후에 불과 한 세대 지나가고, 한 세대가 40년을 합시다. 한 세대 지나가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있고 성벽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요 140년, 바사 제국까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140년의 기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부터 다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400년 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남의 나라가 살았던 140년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성벽이 다시 완성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 때 유대는 이미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가진 것들이 막 늘어나고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요.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꿈꾸던 게 다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떠나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망기를 하나님이 느헤미야, 말라기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암흑기 400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습니다. 그 암흑기 400년 동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건 교회도 가정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관심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아파하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교인의 위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에, 성도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느헤미야처럼 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는 그 일로부터 우리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가시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